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B급 인생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의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축복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신 우리 동부교회 믿음의 동역자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합시다. 유대인들에게요 성경 주석서가 있어요. 이 주석서의 이름을 미드라쉬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라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요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세공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세공사들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최고급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반지 안에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그 반지를 보면 절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동시에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 그 낙심에 함몰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이 반지에 새겨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왕으로서 삶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그 동기부여 문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세공사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최상의 반지야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 최고의 세공사들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반지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건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글귀,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글귀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찰나에 한 사람이 이런 의견을 냅니다. 지금 이 궁에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가 있는데 우리 한번 그 얘기 가서 한번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말에 다들 솔깃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세공사들이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했고 우리가 반지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글자를 새기려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걸 새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지혜를 달라 요청을 합니다. 아무리 천하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갑자기 생각났겠어요? 솔로몬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한참 끝에 세공사들에게 이런 글귀를 제공해요. 어떤 글귀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것을 반지에 새기면 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솔로몬 역시 솔로몬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큰 대승이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이 반지 문구를 보면 솔로몬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승리의 기쁨도 결국에는 잠시 지나면 사라지겠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반대로 절망이 찾아왔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그 반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이 슬픔도,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이 힘듦도 역시 결국에는 조금 지나면 지나가 흘러버리고 말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붙잡지 않았겠냐는 거죠. 이 미드라쇼에 나오는 이 내용이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이라고 믿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설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그리고 이 문구로 인해서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것.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삶의 중심을 잡고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 중심만 잡으면 조금 흔들려도, 조금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절대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는 늘 삶에서 무너짐을 경험하죠. 그것도 너무 쉽게 경험하고 너무 자주 넘어지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늘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과 삶의 중심축이 제 역할만 제대로 감당하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오뚜기를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 어린아이들 참 많은 장난감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오뚜기, 그거가 제일 좋은 장난감이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오뚜기를 갖고 놀다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넘어져도 일어나잖아요. 오뚜기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그 아래에 있는 중심축이 다시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오뚜기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뚜기만 그렇습니까? 배도 마찬가지죠. 배가요, 이렇게 바다를 가다 보면 엄청난 바람, 엄청난 파도가 결국 이 배를 전복시킬 만큼 세게 닥쳐오거든요. 근데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배에 있는 이 바닥 짐이 있기 때문에, 배 역시도 힘을 거기에 모아놓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한 주 내내 르호보암만 살폈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 예배 설교 끝나고 나면 르호보암 보고, 또 새벽 예배 설교 끝나면 르호보암 묵상하고, 열왕기상 14장 하고요,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가 르호보암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 전부거든요. 근데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이렇게 반복하면서요, 제가 르호보암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가 딱 한 편처럼 드라마가 작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묵상한 결과가 뭐냐, 르호보암의 인생에 대한 결과가 뭐냐, 르호보암은 중심을 바로잡지 못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흔들려서, 그 중심이 무너져서 결국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신앙인으로서의 영적인 중심은 물론이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왕이었잖아요. 영적인 그 정치적인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면 리더십에 있는 사람인데 리더십의 중심도 바로잡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요 A급으로 시작돼서 B급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급, B급은 사실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요 A급은 가장 좋은 거, B급은 C급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것은 아닌 의미로 쓰이는 게 이 용어인데,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이 A급 인생에서 B급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비참하고 무서운 말인데 국가적으로는 진짜 더더욱 비참하고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80년이거든요. 이 8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요 얼마나 큰 부흥기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도 그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쭉 갈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보여준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들이 보여준 이 중심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80년 동안 어떤 외세의 침략의 강함을 경험했습니까? 그 어떤 경제적인 부족함을 느꼈습니까? 민족적인 어려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80년의 이 시간들은 완벽에 가까우리만큼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르호보암을 살펴보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살이래요. 41살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했던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40년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요 자신의 2살 때 아버지가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르호보암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금수저였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물론이고 잘나가는 아버지 솔로몬의 후광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죠. 아버지 덕분에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인정을 받았고, 아버지 덕분에 호사를 누렸고, 아버지 덕분에 심지어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게 르호보암의 인생이었다고요. 누가 봐도 금수저 인생이었고, 그냥 A급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진짜 완전 특 A급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80년 동안 지속된 이 황금기, 이게 몇 년 만에 깨지는 줄 아세요? 이게요 단 4년 만에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80년 동안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부강했던 이 나라가요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는 지 4년 만에 완전히 박살나게 돼요. 한 나라였잖아요. 르호보암 때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으로 두 동강이 납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국방력이 대단했던 이스라엘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이 압박을 가하고 결국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치욕적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이 영광이 있던 시대다 보니까 방패 하나를 만들어도 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금은요 그 당시에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궁에 얼마만큼 금이 많이 있느냐, 금으로 도배되어 있느냐, 금으로 치장되어 있느냐, 그게 그 당시의 부강함과 그게 그 당시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증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금으로 만들었던 금 방패가 빼앗김을 당하고 녹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거죠. 순식간에 살아간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통일왕국 이때는요 완전 A급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아내는 그런 80년이었다고 한다면, 르호보암 4년 동안에 A급 국가가 B급으로 전락한 거예요. 르호보암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그 개인은 늘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는 솔로몬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이었잖아요. 후광이었잖아요. 그게 늘 자신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4년 만에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왕자에서 완전 A급으로 살다가 특 A급으로 살다가 자기 스스로 지금 이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보면요, 17년 동안 다스리거든요. 완전히 그의 인생은 B급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무엇이 이 80년 이스라엘의 영광을 단 4년 만에 무너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의 금빛 역사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사단의 틈새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틈새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대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성하여 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런 본문에 보면요, 강성해진 상황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견고하고 세력이 강성해졌는데 또 한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 속에는요, 어떤 이 빈틈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빈틈이 뭐냐면요, 앞의 것에 대한 행동의 결과가 뒤의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강성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 팀이 무엇으로 메꿔질 수 있느냐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요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10년 됐더라고요. 10년 전에 제가 큰 교통사고만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좀 과격하게 하긴 해도 사고 내고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 사고를 냈는데 그 사고가요, 제가 수백 번 다녔던 길에서 난 사고예요. 수백 번 다녔던 길이고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심지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어디서 사고가 잘 나는지 사고 다발 지역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제가요,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요, 사고 다발 지역에서 사고를 냈어요. 두 대가 차가 서 있었는데 제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그냥 박았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차는 완전 폐차했고요, 제 차도 완전히 앞에 다 들어가고, 사실은 맨 앞에 있던 차는 조금 다쳤는데 택시 하신 아저씨였는데 그냥 목 잡고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고 나고 나서 이 수리비하고 치료비를 합치니까 3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제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사고를 낸 적이 없었는데, 사고 나고 나서 제가 이제 수습하러 온 보험회사 직원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그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객님, 이제 운전 3년 차인데 조심하셨어야죠. 이제 3년 차인데 조심하셨어야죠.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냐면 이 3년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제일 많이 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곱씹어 보니까 제가 가장 운전에 자신 있을 때가 언제냐면 3년차였거든요. 이 3년차 때요, 한 번도 사고가 없었고 작은 사고도 없었으니까 운전이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있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고를 냈더라고요.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숫자는요,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있으면서 점점 그 자신감이 붙어서 결국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 틈새로 교만이 들어오는 시기와 맞아 떨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또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강성하다고 느껴질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틈이 생기거든요. 어떤 틈이냐면 이 틈은 하나님 말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틈이라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고 딴 마음 들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틈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평생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그는 늘 목동으로서 늘 진짜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매 초 매 시간마다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가 여러분 광야에서도 있었고 수많은 인생에서의 치열함에 이 시간의 현장에 있을 때는 절대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유가 생기니까,
갑자기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게 되니까, 그 인생의 틈이 생기니까 누가 보였어요? 밧세바가 보였습니다. 밧세바는요, 여러분, 그냥 온 사람이 아니에요. 밧세바는 그의 인생의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온 존재라는 거죠. 과거에는 안 보였겠어요? 보였을 겁니다. 근데 무시할 만큼 그만한 존재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인생의 틈이 한가로워지자 그 틈 속으로 밧세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잘 풀리고, 그래서 뭔가 강성해지면서 그의 마음에 딴 생각과 딴 마음을 품게 만드는 그 틈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틈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생에 발생하는 그 틈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면 반드시 틈에게 그 틈을 주게 되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이미 그 틈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틈이 벌어졌는데 그 틈을 잘 메워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역대하 1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배신해요.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세워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열받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나 된 이 나라를 물려줬는데 내가 싫다고 10지파가 따로 나가서 분립했잖아요. 얼마나 열받아요. 근데 그때요, 전쟁하려는 바로 그 찰나에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뭐라고 전달하냐면,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10지파가 따로 분립해 나간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하지 말고, 분노에게 틈을 주지 말고, 원망에게 틈을 주지 말고, 미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속상해함에 틈을 주지 말고, 그 중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기를 잘 메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곧 이어서 역대하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근데 5절에서 뜬금없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대요. 이거는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4절과 5절 사이에 한 단어가 더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고, 그러자 르호보암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면서 유다 땅의 모든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말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생기는 분노에, 그 마음에 틈을 주지 않았고, 그 마음이 속상해하지도 원망하지도 미움을 갖지도 않고 잘 메꿨다는 거예요. 그 메꾸는 걸 뭘로 메꿨냐면, 내가 내 일에 집중해서 유다 땅을 정비하고 국경의 성읍들을 군사적 요충지로 굳건히 세운 일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몇 년간? 3년간. 3년간 정말 철저하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에서 자신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방어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이 마음의 틈새를 잘 메꾸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냐면 11장 13절에서요, 북이스라엘로 따라 올라갔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영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집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영적인 부흥이 허락되니까 11장 17절에 보니까 남유다가 3년 만에 굉장히 굳건한 강대국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영권이 회복되니까 강성함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틈새를 잘 막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는 항상 틈새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마음에 실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이런 수많은 마음들의 상태에 틈새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마음 틈새에 주의 말씀으로 메꿨더니 이런 축복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틈새의 유혹을 잘 극복했어야 돼요. 1차적으로 이 틈새를 잘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틈새 공략에 정말 대가거든요. 한번 그 틈새를 잘 막았더니 이번에는 더 집요하게, 더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삐집고 들어오는데요, 그 틈새의 유혹이 너무 강렬했어요. 강성함이라는 그 틈새에 틈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틈새가 벌어지자 거기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교만이 르호보암을 파고드는데요, 대책 없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의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이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방황했다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는 이 수많은 틈새 공격을 잘 막아야만 우리에게 B급 인생이 아니라 A급 인생이, B급 신앙이 아니라 A급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탄의 틈새 공략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7절과 6절에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6절과 7절에 반복하는 표현이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비한다는 게 뭐예요? 이걸 좀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 중심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흔들림 없이 영적인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은 이 내용을 설교에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버리고 넣었다 버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1시 반 정도 집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갈 때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 집에 가자마자 골아 떨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씻고 누웠는데요, 세상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비몽사몽인 거예요. 잠을 자는데 진짜 제가요, 이렇게 제가 막 생각 속을 돌아다니는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막 어딘가를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의식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람이 울려서 딱 시계를 봤더니 새벽 예배 갈 시간인 거예요. 잠을 꼬박 못 자고 새벽 예배 왔는데요,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을 하는데 자꾸 말이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 있잖아요, 어눌해 보이는, 제가 스스로 설교하면서도 야, 너 왜 이렇게 어눌하지,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오늘 1부 2부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꼬박 잠 못 자고 어떡하나 하고, 제가 기도 끝나고 한 30분 정도 제 방에 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잠시 눈을 붙였어요. 눈을 붙이고 있는데요, 저 깜짝 놀란 게요, 창문을 열어놓고 잠시 눈을 붙였거든요. 근데 눈에 햇빛이 딱 들어오는데요, 이 햇빛이 하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늘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하늘도 못 보셨죠? 하늘이 너무 파래요. 제가 오늘 보고 그 파란 하늘을 꼭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 보세요, 이게 오늘 서동 하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늘을 딱 보는데요, 순간 그렇게 졸리고 정말 피곤했는데 순간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피곤함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중심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구나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틈새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틈새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채워 넣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 틈새에 대한 사단의 수많은 공격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패합니까? 그 틈새를 내 힘으로 막으려 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틈새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고 메우고 또 메우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사탄의 틈새 공략에서 완전한 완승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르호보암은 B급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보면 볼수록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조금 구원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이 조금 구원하여라는 표현이요,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는 대강 구원하여, 대충 구원하여라는 이 의미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면 구원이지 무슨 조금 구원이 있고 무슨 대강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면 완벽한 구원이 임할 뿐이지, 우리가 받는 구원이 뭔가 부족한 구원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피사에 가면 저 피사의 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12세기에 만든 이 건축물인데요, 높이가 58m, 그리고 이 탑이요 1년에 약 1mm씩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죠. 현재는 5.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저거보다 더 많이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사진 찍잖아요. 막 받치고 있는 것처럼 사진 찍기도 하고 이런 사진을 찍는데, 근데 제가 저 바로 밑에서 한번 건물을 올려다 봤어요.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보기보다 이 고소공포증이 심합니다. 이제 제가 올라간 것도 고소공포증이 심한데요, 높은 거를 올려다 보거나 내려다 보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도 이게 이 고소공포증을 느껴질 만큼 높은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요 사진을 이제 찍으려고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제가 위로 올려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져 있는 단면 쪽에요 이 관광객들이 우르르 서 있는 거예요. 막 사진 찍으려고. 조금만 발만 동동거리면 그게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안 무서워? 그랬더니 목사님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사람들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절대 무서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몇 년 전에 실제로 그게 이제 지진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무너지니까 아예 탑 밑에 파고 들어가서 대대적으로 콘크리트 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기에는 저게 무너질 것 같지만 아예 완전하게 다 고정되어 있는 콘크리트 공사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게 피사의 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콘크리트처럼 우리의 구원도 절대 완전하고 절대 안전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금 구원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각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각성이요? 르호보암 왕에 대한 각성이에요. 왜요? 르호보암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르호보암 왕이요 악을 떠나지 못했대요. 그 악을 떠나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산당들을 많이 지어놓고 그 상당들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도 절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에 완전한 구원도 또 완전한 멸망도 없는 그 애매모호한 한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세요. 그 완전하신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에 누리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주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숙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는데요, 9,000편의 찬양시를 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요, 이 시를 지으면서 자신이 앞도 보지 못하는데 이런 핸디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을 늘 자신의 이 9,000편의 시에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과 이 환희, 소망 이런 것들이 솟아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솟아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요, 9살 때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주께서 밝은 눈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소원은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소원은 보는 것인데 그는 보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왜요? 이 땅에서 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그 영광스러운 봄이 진짜 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잠깐 살펴봤던 책 중에서 B급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은 보여주지 마셔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소년이요, 이 강아지를 살려고 돈을 모아요. 충분히 강아지 살 만한 돈이 생겨서 이제 가게로 달려갑니다. 한참을 고민하면서 어떤 강아지를 살까 고민하다가 저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강아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는요, 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니고 그 강아지는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강아지였거든요. 다리를 저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니까 다른 강아지처럼 뛰어다니지 못하고 저 한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강아지가 좋은 거예요. 저걸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주고 살 거라면 또 강아지랑 함께 뛰어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면 정상적인 강아지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해요. 그냥 저 구석에 있는 강아지 주세요. 제가 강아지 살게요. 그리고 이 책의 이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B급 인생에 찾아오셔서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B급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B급일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B급일 수 있고, 우리의 삶도 B급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A급이 부럽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A급이 부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겸비하기만 한다면, 그분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B급 인생이든 A급 인생이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을 갖고 선 우리들은 비록 시작은 B급일 수 있지만 그 결말은 영광스러운 A급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르호보암은 결국 특 A급 인생의 그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슬픈 B급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A급도 있고 B급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급에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숙제는 주님 앞에 겸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은 많은 가족들을 만나실 겁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많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눌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자랑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으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온전히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겸비한 자세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심을 바로 잡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영광스러운 A급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